에서의 족보를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 즉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 얘기. 족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창세기에는 이렇게 족보를 한 번씩 등장시켜, 뭐 아브라함의 족보도 등장시켜 있으나 족보를 한 번씩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네요. 어떤 선교사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잘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죠?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전도하러 가겠다 갔어요. 가갖고 이제 창세기를 또 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읽고 보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도 아는 얘기야. 우리 아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족보 얘기나 해봐. 그래. 자기 족보는 몰라요. 대부분이 자기 족보는 이제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알죠. 정조부터는 뭐 헷갈린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족보 얘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썼을까?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에서의 이야기를 썼을까? 에서하고 야곱은 어떤 사이죠?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가 자식이 없어 슬퍼함을 알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죠?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이라고 되어 있죠. 에서는 틀이 많다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사람. 네. 왜 붉으냐 하면 제가 이렇게 햇빛에 많이 있다 보면 이렇게 붉으스름해지더라고 얼굴이. 이게 밖에 덜의 사람이잖아. 밖에서 다니고 사냥다니다 보면 햇빛에 꾸이는 거죠. 네. 그래서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 하얀 사람 보면 원래 농어촌에서 하얀 사람 보면 도로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색깔들이. 권사님처럼 하얗면 좀 이상해요. 원래는 좀 붉으스름해 한다. 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밭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왜냐면 꾸이든지 열을 햇빛을 받으니까 그 일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덜 될수록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그런데 에돔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할 때 자식에게 축복을 내려줄 때 에서는 축복 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의 족보 전체를 기록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챙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손 중에 3명이 있다, 4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마음에 드는 자식만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가문인데 그렇지 않은 집도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집도 어떤 자식은 쏙쏙이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저도 늘 쏙쏙했던 자식이라 쏙쏙 자식이 될 수 있고 왜 부모님은 그냥 공무원이 되든지 뭐 해가지고 잘 그냥 살길 바라는데 난데없이 30대 중반에 그냥 목회에 가겠다고 했으니 부모님 특히 아버지 눈에 밉게 보였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처럼 그냥 교사나 하고 선생님 하면서 지내면 좋을 낀데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는 게 부모님 눈에 좋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눈에는 에서가 좋게 보였지만 엄마 리브가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편에 애가 야곱에게만 갔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는 좀 편에 의해서 자녀를 쳐다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아빠는 축복할 거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으리라 뭐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해줬어요. 리브가한테 꿈속에서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거짓말이나 허투루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후손들만 이렇게 창대하고 돼야 될 건데 에서의 후손이 먼저 창대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 결과를 반드시 맺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에서의 아내들이 나오고 4절에서 5절까지 자녀들이 나오고 6절에서 8절까지 재산 상태가 나옵니다. 뭐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같이 동거할 공간이 적다 보니까 같이 목초에 통하여 양이나 염소를 먹이다 보니까 풀 뜯는 것 때문에 양끼리도 싸우고 박치기 하고 양이 순항지로만 알고 계시지만 양끼리도 박치기 하고 싸웁니다. 물기도 합니다. 양들도 발차기도 잘합니다. 양도 생각보다. 그리고 또 그 키우는 사람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예요. 목동들끼리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동거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네가 좌로 하든지 우로 하든지 선택하면 반대를 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양보해서 보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거주함이 힘듦을 아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 일어나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서 격가지로 나가는 에서를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럽고 순수치 못한 것은 불순물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것을 뽑아내게 돼 있어요. 뽑아내든지 뽑아서 고무 딱 옮기든지 아니면 그 불순물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같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잖아요.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 배에서 났는데 그리고 이삭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르게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부인도 이 에서는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골라버렸어요. 두 번째 부인도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부인을 골랐어요. 그걸 어디서? 자기 땅에, 자기가 지금 있는 땅에서. 그 말은요, 이방 여인을 골랐다는 뜻이고, 그 말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십수년 지났는데, 자기 동생은 먼 거리 가서 갔다 왔는데, 아내 몇 명이 있고, 막 후손을 많이 데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좀 기뻐해. 아이고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이제 나도 그래도 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기뻐하는 아내를 얻어봐야겠다 싶어서 어디 갔냐면 자기 삼촌의 딸의 이제 여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구하는 장면은 본문에 쭉 1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맞이할 건데 부모님 허락 구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길러주고 보호해준 세월이 있지요? 그래도 동의를 구하든지 물어봤다 이런 건 기본적인 좀 그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후원을 받아도 부모님이 지지를 받아도 잘 살똥말똥한 세상인데 반대하든지 이렇게 원치 않는 무기는 했을 수 있겠죠. 에휴 어쩌겠노. 그지만은 그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직업이 다르고 생업이 다르면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같이 지낼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36장에는 야곱의 이름조차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에서만을 위하여 주님은 이 장을 할애하셨어요. 그만큼 에서도 좀 다른 길로 가고 딴짓거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객가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8절에 에서가 세일산으로 먼저 이주해 갑니다.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리 족속 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당시 단서를 담가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 시대에 에돔의 후손들은 왕들이 돼버려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는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잘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문에 왕이 나온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문에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또 김씨 집안 대통령 나오는데 최씨 집안 대통령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씨 집안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나온 가문에 그래. 자 예를 들면 너 족보에 대통령 나온 사람 있어? 없는데. 우린 대통령이 나왔단 말이야. 거기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은 에서 보고 에서의 가문도 하나님은 축복했음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상징적인 축복.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은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잘 됐다는 얘기는 이 왕들이 나온 건 이해되는데, 또 뭐 그들이 산업이나 사업을 엄청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얘기는 없고,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 중에 본문에 보니까 온천을 발견했다. 이거 한 개밖에. 이 한 일이 뭐 크게 언급할 게 얼마나 없으면 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 24절.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이거밖에 쓰는 게 없어요. 전체 40몇절 지금 쳐다봤는데 뭐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이거 하고 나중에 왕이 된 게 이런 밖에 없고, 온천 하나 발견했다. 근데 온천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온천은 누가? 하나님이 대자연인에 숨겨두신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은 여러분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걸 발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보물찾기 안 해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보물찾기 하나 이렇게 하면 있는 거를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걸 발견. 발명은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발명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고요. 에서의 오늘 2절 3절에서 에서의 결혼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됐죠. 자기의 거처하는 곳에서 구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들에 구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은 면이 상당히 단독적이며 대장부다워요.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목적으로. 하나님 사람 야곱은 어땠냐? 부모 뜻대로 물론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뭐야?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런 기록보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색시를 구하러 간 거거든요.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지금 우리 저 여기서부터 저 서울까지 제가 대충 그 기록은 340-50km 되더라고요. 이거 더 많은 거죠. 400km. 그 왔다 갔다 보다 더 긴 거예요. 제가 가다가 친구 집 좀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한 1000km 돼요. 왔다 갔다. 제가 지난번 때 한번 갔다 와보니까 1000km 정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게 800km면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왕복이면 1600km 아닙니까? 그 색시 하나를 얻고자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더 일하고 20년 또 돌아오는데 10년 걸리고 30몇 년이 걸려서 지금 고향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내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 즉흥적인 사람, 들의 사람, 에서의 모습에 있어요. 에서 붉은 사람, 털이 많은 사람. 털이 많다는 뜻은 정열적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짧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짧으니까 야곱은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올 때쯤에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가 고플 거야. 사슴 쫓아 다니다가 왔으니 얼마나 춤도 차겠어. 내가 팥죽 냄새 솔솔 풀기면 먹고 싶어서 코로를 이러겠지. 이러면서 그것까지 다 계산했어요. 야곱은. 그래갖고 저기 오니까 부채질로 막 냄새를 해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절지로 가게. 왜냐하면 남자다운 사람들은
여자애처럼 있는 야곱집에 살 안 들어갈라 그래요. 에이, 지금 내 집이 더 좋은데 뭐. 근데 지금 부채로 막 붙이니까 내가 아 이거 뭐야.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그 예산됐는데 에서는 정정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이거 한 그릇 먹고 싶어? 그러면 형이 장자 명분 그거 나한테 팔아. 지금 그거 형이 명분이 뭐 필요해? 팔아. 그래 맞아 지금 나한테 당장 뭐 필요하노?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러면서 그래 가져가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바깥 뿌리서 아이고 맛있게 먹었다 배도 두들기고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이 깊지 않은 자는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즉흥적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요 늦더라도 정도를 원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걸 원하고 성경은 조금 결과가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도 진득하게 이를 완성해가는 걸 원해요.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의 모습 보세요. 아내 없는데 800km. 그 아내를 또 진짜 참 아내 없는데 14년.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수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르발 자기 아내를 맞아. 그냥 기분 좋다. 너 내 섹시 할래? 그러니까 나이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해요. 저거는 이제 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머리털만 있지. 이까지 이제 외국 사람들 털이 이만큼 많잖아요. 안 보셨어요? 털이 이만큼 많아요. 근데 특이해도 털이 북실북실한데 가갖고 남자다운 애 가갖고 섹시 내 하고 같이 살래? 오케이 하면 같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 만에 그냥 섹시를 얻은 뜻도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란 말은. 그런데 한 사람을 얻기 위해요. 내가 14년을 일하리라. 저보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가님이 계시지만 사모님 얻기 위해요. 1년 일하라 하면 제가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네. 아이고 그 알마 여자 없나? 도망가지. 생각.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술 관원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해서 많은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암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술에 독약을 탈 수도 있고 밥에 독약을 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먹어보는 직업이에요. 그게. 응? 그래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수십이 양께서 이렇게 풀이 주고 다니니까 느헤미야야 왜 너 그걸 풀이 주고 있노? 왕 앞에서 얼굴 좋게 해야지. 인상 쫙 찍으로 있으면 내가 밥이 넘어가겠노?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왕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떠나왔던 예루살렘 풍에 불타고 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기도했던 듯이 잠깐. 빨리 대답 안 하면 이놈의 새끼 왕이 질문하는데 네 대꾸도 안 하고 뭐하고 있노?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놈을 잡아서 목을 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잠시 그걸 각오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디 가는 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땅의 힘만 믿고 사는 자인가 하늘의 도움을 인정하고 사는 자인가가 오늘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통하여 나타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나오고 있음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46~3절이나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도 물론 이름의 뜻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게 나옵니다. 다 사실 하나님 이름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 글자들은 그런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 좋은 이름
여러분도 이왕이면 이름, 자식들 좋은 이름 짓잖아요. 안 지어요? 나쁘게 지어요? 이왕이면 자식 이름 좋게는 지을 수 있잖아요. 왕 이름 중에 제가 아는 서울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아는 성도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기분 좋은데 이름 뭘 짓까 고민하더니 그때 당시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대통령 이름이에요. 그러나 손주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그 제인이 되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제인인데 발음이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그렇지 않을까 했좀 뭐 지었더라고 그렇게. 에서는요 야곱이 아버지 장례 후에 같이 동거하기 힘들게 되자 먼저 떠나게 됩니다. 야, 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이제 옛날에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제 혼나봐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광야에서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전도도 하시고 어떤 친구도 나타나서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 그래? 네가 죄인이었어. 이제 고침받기를 원한다. 적시로 낫는 거예요. 적시로. 그렇게 에서와 야곱도 그때 야복 강가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하나님이 다 에서도 야곱도 다 치유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뒤에 앙금이 남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뒤끝 장렬. 나는 뒤끝이 없으면 뒤끝 없다 하는 사람도 뒤끝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삐집고 나오거든. 뒤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버지가 죽고 없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러지 않고 자기가 네가 딴 데로 가라 하지도 않고 자기가 떠나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온 가족 식솔 가축을 이끌고 세일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에서는 많은 후손과 족장이 배출되었어요. 더 멋지고 훌륭한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나중에도 다음 장편 야곱의 또 이스라엘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행보들은 나오지만 이스라엘 가문이 크게 번성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왕도 안 나와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메시아까지 족보로 연결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외관적으로 보기는 더 훌륭한 가문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이 사건을 제약은 이름들만 언급돼요. 이 사람 이름, 뭐 누구 이름, 이런 거. 뭐 여기 엘리바스도 나오네요. 요거의 친구의 요걸 위로하러 왔대 엘리바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만 나오지 다른 언급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적은 결국은 이제 이름 나오죠. 업적이 없다. 좀 전에 말했죠. 온천 발견한 게 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다. 영적 축복받지 못한 자들의 생활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책에 기록된 달리기 잘해갖고 누구는 1930몇 년도에 달리기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월계관을 받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뭐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기록된 게 좋잖아요, 그죠? 또 누구는 레슬링 양머머는 레슬링으로 해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와 멋집니다. 그 가문에 기록이 될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예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영적인과 연결 안 되는 것을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어떻게 보기는 뭐 멋있는 가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중요한 거 다시 제가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겠죠? 죄인은 스스로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예수 구원받아요? 답을 말했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면 제가 오늘 복잡한 거 얘기 다 했는데 다 까먹어도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땅을 믿고 힘을 믿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보면 신앙인의 결혼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에서가 육적으로는 후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의 후손이 없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알겠죠. 그래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다 영향이 있는. 그렇지만 아내가 안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대부분 남자 후손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급적 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른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가급적 믿는 자녀를 얻어야 된다. 믿는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녀하고 결혼하면 그 가정이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은 둘이 세워가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지 말동인데 한 명이 허술한 거야. 너네 물을 대는데 한쪽에 구멍을 낸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줄줄 새나가는 거야. 너네 물 대놨는데. 결혼이 신앙적이지 않으면요. 이방에 동화되기가 쉬워요. 우상에 동화된다는 뜻이.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로서 땅의 일만 쫓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신앙적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믿으니까 저 사람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리라. 그건 만분지일이에요. 만분지일. 10,000명 중에 1명이라니까 실제로 간증해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인고의 생활에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 매일 두들겨 맞고 구박받고 용 날라오지요. 술만 먹었다 하면 뭐 지방기기 부사지지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도 품고 계시고 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쏘겠다니까요. 물론 이제 건너 있을지 아브라함 후손을 짓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알 수 있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의 족보를 일부러 기록해놓은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희망을 남겨두신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직계 계보는 아닐지라도 관계 계보라도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전 인류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